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한번 해봅니다.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오늘은 성막 안을 밝히는 등불의 규례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성막은 4겹의 천으로 덮여 있습니다. 당연히 성막 안은 칠흑같이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낮에는 동쪽의 출입구에서부터 햇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따로 등불을 밝히지 않아도 성막 안이 빛으로 충만했지만 해가 지면 성막 안에 불을 밝혀야만 했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등잔대에 불을 밝히는 일은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고 또 사명이었고 임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매일같이 해가 지기 전에 성막 안에 들어가서 등잔불을 밝히고 또 밤새도록 등잔대 곁에서 등잔불을 보살펴야 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해가 뜨면 등잔불을 끄고 등잔대를 잘 청소합니다. 그리고 성막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낮이나 밤이나 할 것 없이 길거리가 환하게 밝혀 있습니다. 가로등이 밤거리를 밝히고 또 상가 건물에 있는 간판들에게서도 빛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번화가 거리에는 낮과 밤의 차이가 거의 없을 만큼 현란한 네온 사인들이 어두운 밤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가 없었던 시대에는 낮과 밤은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고 맙니다. 낮에는 지구촌이 그래도 좀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밤에 되면 지구촌 전체가 쥐죽어도 조용해집니다. 성막의 시대는 촛불조차도 아직 발명이 되지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기름의 심지를 연결해서 등잔불을 밝히는 시대였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시골에 살고는 이모님 댁은 그때까지 등잔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면 등잔불에 불을 밝힙니다. 그러다가 취침 시간이 되면 불을 끕니다. 등잔불은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잠을 잘 때는 반드시 등잔불을 끄고 자야 합니다. 등잔불이 꺼진 동네는 온통 어둠의 정막만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가끔씩 풀벌레 소리만 들려올 뿐입니다. 성막시대를 살고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밤이 깊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막 안에 등잔불이 떠집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수면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등잔불을 끄는 것입니다. 등잔불이 꺼진 이스라엘 공동체는 사방이 온통 어둠에 덮이게 됩니다. 말 그대로 칠흑 같은 어둠으로 짙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에는 등불이 밝혀 있습니다. 7개의 등잔불이 성막 안을 밤새도록 밝히는 것입니다. 성막 안을 비추고 있는 등불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켜주는 생명의 빛이요 그들을 지켜주는 구원의 빛이며 또한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늘 그리고 언제나 항상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막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만 만들려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으니까 뭔가 막연하고 허전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기도를 하고 십자가를 걸어놓고 그 십자가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참으로 묘합니다. 자동차 핸들대 앞에 십자가를 걸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운전 중에 그를 지켜주실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걸고 있으면 그 십자가가 자기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착각이 듭니다. 집안 거실 벽에 성화가 걸려있는 액자나 성구가 쓰여있는 액자를 걸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함께 하시고 액자에 쓰여있는 성경 말씀이 그 가정에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착각이 듭니다. 예, 초등 수준의 유치한 신앙입니다. 성막시대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이 초등 수준이었습니다.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아직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였습니다. 더군다나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그 시대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아직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의 영적인 수준을 감안해서 초등 수준의 신앙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품고 가는 것입니다. 참고구절로 갈라디아 3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 말씀을 보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는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시대가 언제입니까? 구약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갈라디아 3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초등 수준의 신앙이란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율법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이나 성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 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은 아직 초등 수준의 신앙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초등 수준의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중등 수준과 고등 수준을 넘어서서 전문 수준의 신앙의 시대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우리의 구속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미 다 온전하게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의 원초자요 진리와 계시의 교사이신 성령께서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초등 수준으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전문 수준의 신앙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전문 수준의 신앙이 되지 못하는 것은 전혀 핑계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을 보십시오. 구약이나 신약시대는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유대인의 신앙은 그 열심과 그 태도가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신앙은 구약시대에도 초등 수준이었고 신약시대에도 초등 수준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초등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그들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신약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율법만 구약만 믿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령도 믿지 않습니다. 성령을 믿지 않고 성령을 인정하지도 않으니까 구속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그들이 열심히 있으면 못합니까? 태도가 진지하면 못합니까? 알맹이가 없는데 말입니다. 껍데기만 부여잡고 거품만 잔뜩 부풀어 올라있는 유대인의 신앙을 우리는 지금까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초등 수준의 그 신앙은요 핑계가 용인이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초등 수준의 신앙은 그들의 교만이요 동시에 그들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초등 수준의 이 신앙을 넘어서 중등 교육의 신앙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 교육인 대학 과정의 신앙까지도 이미 그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주셨고 메시아를 알 수 있도록 성경과 성령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들의 신앙의 수준이 초등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율법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요. 초등 수준의 신앙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전문 수준인 대학 수준의 신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참고구절로 갈라디아 3장 25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3장 25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 초등 수준의 신앙의 상태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온 후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시대냐 하면 하나님의 구속사에 세 가지가 함께 주어진 시대를 말합니다. 첫째는 구속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시대입니다. 둘째는 구원에 계신 성경이 완성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성령이
보혜사로 오신 시대를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이 세 가지의 은혜가 이미 다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인 여자의 후손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되어서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성령의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에게 중생과 믿음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십니다. 그런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초등 수준의 신앙의 시대가 결단코 아닙니다. 중등 수준과 고등 수준을 넘어서 대학의 전문 수준의 신앙의 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당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물질로 만든 건물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의 영, 믿는 자들의 마음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그 영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그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런 반문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구약시대는 왜 성막이 존재하였습니까?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구약시대는 왜 성막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처소로 삼으셨습니까? 하고 반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미 좀 전에 다 드렸습니다. 구약의 성막시대는 아직 초등 수준의 신앙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신앙으로 이제 막 첫 걸음마를 뛰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의 수준과 그들의 영적인 수준을 고려해서 성막을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 주셔서 가시적으로나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것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은 초등 수준의 시대가 아닙니다. 대학 수준의 시대입니다. 전문 수준의 시대입니다. 성막의 본체이며 성막의 실제이신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하고도 참된 성막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 성소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 성소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얻고 그리고 영원히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 성소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서 성령과 함께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하고 사귐을 갖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이나 성전의 개념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성막의 시대나 성전의 시대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에 예표적으로 상징적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막이나 성전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임재하여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임재하여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진정한 처소였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진정한 성소였던 것입니다. 다만 초등 수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막과 성전을 임재의 처소로 상징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약 2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상징 속에 하나님은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임재하여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그들과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 안을 낮에는 햇빛으로 충만하게 하고 또 저녁에는 7개의 등잔불로 항상 충만하게 하신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항상 생명의 빛이요 구원의 빛이요 은혜의 빛으로 그들과 함께 충만하여 임재하여 계신다고 하시는 이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계신다. 할렐루야. 신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빛으로 세상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빛이라고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성막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비추는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도 요한은 성막 안을 비추고 있었던 그 7개의 등잔불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참고적으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을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세상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세상에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성막 안을 비추고 있었던 그 7개의 등잔불을 예수님을 예표하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등잔불의 본체요 등잔불의 실제신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생명의 빛으로 계시며 구원의 빛으로 계시며 은혜의 빛으로 항상 계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의 생명을 비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빛이 우리의 믿음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의 인생을 항상 충만하게 비춰주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성막에 있는 등잔불은 밤새도록 꺼지지 않고 성소를 밝혀야 한다고 하는 이 사실에 있습니다. 성소를 밝히는 등잔불은 날이 어두워기 전에 밝혀서 다음날 해가 뜨면 껐습니다. 등잔불을 보살피는 제사장은 밤새도록 그 등잔불 곁을 지키면서 등잔불을 보살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소는 아침과 오후에는 햇빛이 들어와서 성소를 밝히고 그리고 저녁과 밤에는 등잔불을 꺼서 성소를 밝히겠습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소는 항상 빛으로 충만했습니다. 낮에는 별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햇빛이 동쪽의 문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저녁입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등잔불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등잔불도 하나로만은 부족하니까 하나의 등잔대에 7개의 등잔불이 함께 밝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등잔대를 만들었습니다. 등잔불이 밤새도록 꺼지지 않고 성소를 밝히려면 2가지가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등잔불을 밤새도록 밝힐 수 있는 충분한 기름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기름이 부족하면 불이 꺼지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등잔불을 밤새도록 보살펴야 합니다. 옆에서 지켜야 합니다. 등잔불은 화재의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관리를 잘못하면 자칫 심지가 타다가 불이 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게 등잔불을 관리하는 제사장은 밤새도록 등잔불 곁에서 등잔불을 지키며 등잔불을 관리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진극회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성소의 등불을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가져오게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등잔불을 밝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기름은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이어야 합니다. 등잔불을 관리하는 제사장은 항상 등잔대에 기름을 충분하게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름은 제사장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만들어서 제사장에게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다시 보면 21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하여금 회막 안 진극회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시대의 이스라엘 제사장들은요 성소 안에 있는 등잔불을 밤새도록 켜놓고
그 불을 밤새도록 지키는 그 일이 매일같이 반복이 되는 아주 중요한 임무요 사명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그 일이 중요하느냐? 이 등잔불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꺼져버린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를 비추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교회 안에서 꺼져버린다고 한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이 우리 안에서 꺼져버리고 만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등잔불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고 유효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만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지 못한 교회는 생명의 빛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한 목사나 성도는 빛을 잃어버린 생명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되는 유일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속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인 곳이 교회가 되고, 그리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일한 원인이 우리에게서 꺼져버리고 우리에게서 사라진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모임은 교회가 아니며 우리들 각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는 길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잔불이 꺼지지 않고 항상 타오르려면 기름이 충분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성막시대의 그 기름이 구속사적으로 무엇을 예표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막시대의 기름은 성령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 성령을 기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기름도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입니다. 성소의 기물들에게 바르는 기름도 성령을 예표하는 기름입니다. 병든 자들의 치유를 위해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게 하신 이 기름도 참기름 들기름이 아니라 성령을 상징하는, 성령을 예표하는 기름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말씀인 20절 말씀에 나오는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은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을 예표하고 있는 기름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려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늘 영으로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원동력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누리게 되는 이 원동력도 우리 안에 보혜사로 계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성령의 신격은 기름의 속성과 비슷합니다. 기름은 자기를 태워서 불을 만듭니다. 기름은 자기를 태워서 윤활유가 됩니다. 기름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기름의 역할은 돕는 역할입니다. 헬퍼의 역할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 세상에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성령님은 자기를 태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세상에 비추십니다. 자기를 태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기를 태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성령께서 항상 우리 안에서 기름으로 충만하도록,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우리들 자신들의 믿음 생활을 잘 가꾸어 가야 돼요.
우리들 자신들 스스로가 우리들 자신들의 믿음을 잘 보살펴 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성소의 불을 지키기 위해서 밤새도록 등잔대 곁에서 등잔불을 지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믿음을 우리들 스스로가 잘 지키고 잘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관리를 잘 해나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4대 교회는 죽은 교회였습니다. 생명의 빛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불이 꺼진 교회였습니다. 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 미지근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제 인생의 목표는 오직 하나입니다. 저를 권해주신 구속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인생에 충만케 되는 일, 이것이 제 인생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제 목표는 교회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케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제 소명은 소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케 하는 것이 제 소명의 목표입니다. 제 믿음의 목표는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케 하는 것이 제 믿음의 목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충만케 되는 이 목표를 위해서 저는 하루하루를 비록 종종 걸음이기는 하지만 쉬지 않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종종 걸음에 여러분을 함께 초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심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 나갑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생명의 빛이요 구원의 빛이요 은혜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십자가에 은정이 있다면